여러분 기도와 성원 덕분으로 또 교회에서 지켜주심으로 저는 한 달 동안 안식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안식달에는 어쩌든지 성도를 보고 싶은지,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어떠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우리 지난주에 급하게 여러분들을 신방을 하면서 그래서 얼굴도 보고 손을 잡으니까 훨씬 마음이 덜하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면서 의문지만 들었는데, 거기 하면 경상도 우수영 자수영이 있고 전라도도 우수영 자수영이 있는데 분명히 우자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자는 왼자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경상도에서 오른쪽은 부산 쪽이죠. 맞잖아요. 왼쪽이 저 순천 이래가 뭐 통영 쪽이잖아요. 그러면 저 경상도 자수영 일하면 통영 그래 대가 아닙니까? 근데 우수영 일하는 거요. 물하고 반대인 거요. 그럼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는데, 여러분은 그럼 궁금증 안 생겼어요? 답이 뭐예요, 그럼 뭐? 모르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수영, 자수영을 여기서 보면 우수영, 자수영 거꾸로 같은데 중심이 어디냐? 한양에서 보니까 어디서 본다고요? 북쪽에서 내려다 보니까 북쪽의 오른쪽이 우수영이라, 북쪽에서 내려보니까 왼쪽이 자수영이라. 아, 맞는 거요. 처럼 성경을 볼 때에 인본적으로 보면 항상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바로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여호수아를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려 그러면 인본적으로 보는 방법 설교들이 그게 바로 오늘 서론 1번이었고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서론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고, 본론 1번은 인본적으로 봤던 요소를 많이 들었던 오해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갔다 오자마자 자사회복 세미나를 했고, 오자마자 큐대학교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저 자신도 얼마나 인본주의에 세계관 같은 좀 책을 읽으니까 너무나 그렇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좀 보는 눈을 열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론으로서 모세의 오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아시죠? 모세의 오경을 다른 말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오경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렇게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12권을 역사서라고 그러거든요. 그 율법서, 역사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율법서는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무엇을 믿을까, 정체성 이야기 시키면 되는 것이고, 역사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지만 어떻게 믿고,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동의하고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삶이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잠깐 공부를 하면, 그래서 여호수아를 들으려면 이 성경 5개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면, 우리 성경 수요일 날 성경 대학을 했어요. 그 보면 지나간 수요일 날 성경 대학 안에 창세기를 1시간 반 만에 끝낸 게 있어요. 출애굽기를 1시간 반 만에 끝냈고, 레위기, 민수기 하나 있으니까 그를 집에 가서 들어드시면 심심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같이 들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그럼 그럼 바로 넘어가면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한 5분간만 창세기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시민까지 하도록 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존재함으로써, 스스로 존재함으로써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더니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이고, 12장부터 아담을 불러서 처음 만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들어보셨죠? 첫 번째 국가가 왜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요 영토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주권이 필요하고, 네 가지 되면 법이라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수요일 날 성경 통큰 통독을 할 것인데 이걸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큰 200만 민족이 되었더라. 그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뭐냐? 그 장소가 물 좋고 산 좋고 했던 평야 같은 나일강에서 이집트에서 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지내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광야로 나왔다가 출애굽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우리가 세상의 나라하고는 다르고 애국과는 다르고, 애국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법이 있고 통치가 있고 부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레위기라는 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수기는 뭐냐?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예수 다 믿자마자 금방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애굽의 속성, 애굽의 습관, 애굽의 사고를 빼내는 게 40년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너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유혹이 있다. 그래서 잘 맞아 적수를 지키가라. 그 신명기 하면 이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제 땅을,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땅을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란 말이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럼 점령을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것은 저것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 그 오해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 노래를 우리 어릴 때 장세기 치를 때 불렀습니다만은 며칠 후 요단강, 멸치루가 아니고요, 며칠 후 꼬막 있다가 멸치가 왜 나오고 묻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웃어달라고 한 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랴, 그 노래가 가사가 잘못된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요. 가나안이 천국이라 모형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들어가서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싸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고 지고 그럼 아이성이 졌잖아요. 그럼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 가는 삶의 싸움, 삶의 전쟁. 그래서 순종으로서, 전략으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땅이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 모형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 땅을 삶으로서 전쟁에 가느냐, 그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를 모델로 삼아라. 이게 바로 인물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처럼 똑같이 놀라고 겁나고 지도력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지, 성경 인물은 다 위대하고 대단해서 뛰어난 게 아니에요. 뭐 성경 전체 내용은 여러분 모시다 성질이 더러워갖고 문제가 생겨가고 그랬어요. 바울도 성질이 더럽고 문제가 팀이 가가 쪼그려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셀장 임명받았습니다만, 셀장 됐다 그래서 하늘로 성전한 것도 아니고, 셀 됐다 그래서 성분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따라주러 감으로써 대해지는 것이지. 그런데 인간하면 여러분 저를 봐도 주먹으로 볼 게 있습니까? 그 주먹으로 그런 거 뭡니까? 좀 집중해 주면 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주부를 보고 자꾸 돌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오늘 집산 기도한 것처럼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마음대로 모여서 식구끼리 구정 때 아니면 추석 때 모이고 먹는 게 행복인 줄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물로 가지고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물을 쓰시고
그 인물이 언약을 성취해 가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주인공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성품 문제, 재정 문제. 여러분 이쯤 되면요 벌써 나이가 들어가고 눈이 침침하고 기도 잘 안 들리고요 허리도 아프고 안 그렇습니까? 다리도 시끈시끈거리고 얼음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서 언약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이 땅을 점령해 간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더 적용하면 지금 이 21세기에 2020년 오늘 3월 달을 맞이했는데 21년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점령해 간다.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더 일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가 뭐냐니까 리더십. 그래갖고 여호수아 리더십을 본받자마 이런 리더십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라면 군사의 전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하려고 그러면 적군을 조사하고 전쟁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수인 장로처럼 뭐 학진법을 쓰든지 이런 게 없었어 성경에는요. 하나님 약속이 땅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영적 해석만 강조합니다. 영적 해석. 이런 막 천국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영적 해석을 어떻게 이래 한 거예요. 이 인문주의 사상인데 미국, 영국 메이플라워 타고 가가지고 그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를 인용해가지고 봐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민족은 열등한 민족, 저주받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선택받아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열등한 민족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국주의들이 사상을 물들어가지고 또 우리들 영국 백인들은 뭡니까? 우선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고 흑인들은 뭡니까? 저주한 민족이 해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고 인디안들 다 죽이고 점령해버리고 이를 인용해서 이용해보는 이 인본이지 하는 방법 아니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그들을 같이 돌보고 잘 될 것인데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영적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따라 정복은 순종 전쟁입니다.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다. 왜? 이 땅은 우리가 달라 그랬어요. 가나안 하나님 준다 했어요. 하나님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봅시다. 인간의 머리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좀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다 성경 알면서 모른 체 하실래요? 요단강 건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에 물이 바짝 말랐을 때에 건너기 좋겠어요. 물이 엄청 비가 많고 장마가 돼가지고 물이 엄청 많을 때 건너기 좋겠어요. 아이고 잘 아시네요. 근데 우리 언제 건넜습니까? 많을 때 건너는 거예요. 그럼 이 전략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또 봅시다. 지금 내일 모레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여리고성을 쌓여가고 그러는데 그거 할례를 해야 돼, 할례. 할례를 남자들이 복인 수술하고 나면 4일 동안 5일 동안 꼼짝도 못 하는데 그러면 그때 쳐들어오면 못 잘 건데 그러면 전략적으로 맞아 틀려요. 순종이다. 하나님 말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럼 또 봅시다. 여리고성을 오늘 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꽉 문을 부수고 들어있는데 그걸 뺑뺑 돈다고 문을 지켜서 그게 그래. 그 돌아라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또 봅시다. 저들은 철벽이가 철병거가 철병거. 그럼 우리도 그러면 최소한으로 철은 없더라도 낫이라도 갈고 대나무를 잘라갖고 창이라도 만들고 죽창을 만들고 이래 전쟁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그걸 돌아라. 횃불 들고 그래 한해 들고 영상 깨라. 그래 한다고 깨 지금 죽겠어 거기서 그가. 너무 말이 빨랐나. 전략이 전쟁이 아니다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우리보다 다 전략적으로 잘 살아요. 우리는 새벽기도 모르지만 저는 새벽에 학원에 가요. 학원에 그 가서 배우고 전략 짜고 다 그래도 왜 아프고 다 죽노. 인생은요 그래 한다고 성공하는 게 그러면 깨를 빠지란 말이 아니고 우리도 이 땅을 복음으로 던지는 것은 내 마음에서 뭐요?
전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할 것인가, 내 재성의 방법, 내 힘, 내 능력, 내 권능 이걸 할 것이냐, 이 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전쟁할 때에 인간적인 계략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략으로 하는 약속의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쭉 있잖아요. 읽어보면 14절 15절 보면 계속 모세에게 약속했던 너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 땅을 그러고 전략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직장생활을 하고 간생활할 때에 하나님 약속과 방법을 믿고 해보면 다 바보처럼 보여요. 왜요? 양보해라, 순종, 이래서 하면 다 그래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통치가 맞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그렇게 하면 시간 다 뺏기고 버리고 돈 다 뺏기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뭐 그러면 시간 다 뺏기고, 사업을 언제 하면 뭐 11조 다 내보고 나면 돈이 어디 모이면 그러면 딱 시킨데, 목사 시키는 사람은 딱 망할 것 같아. 네가 뭐 목사, 네가 뭐 샵을 안 하, 네가 뭘 안 하, 네가 맨날 말씀 갖고 까불어서 하고. 똑같죠. 베드로 한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네. 네 목사 아들이 뭐 안 오? 깊은 곳에 되면 햇빛이, 해가 나쁘면 고기가 얕은 데는 안 있고 뭡니까? 춤 부르는데 막 대충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규탁이 된 것처럼 따라, 이해가 되어도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그래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셀장에 있는데 여러분 좀 제발 좀 셀장 말씀에 좀 순종합시다. 네. 아멘 했기 때문에 될 줄 믿습니다. 늦게 아멘 하신 분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인간의 전략이나 인간의 지략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들 보면요, 참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새벽기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할 때에 봅시다. 무엇이 필요하냐?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가리키죠. 더불어서 이스라엘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만 이 3절을 보면 국문학을 한 사람이 문법을 하면 문법이 안 맞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안 했어요. 출발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과거 이야기다. 과거. 이해하시겠죠?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얻었다 이거야. 이거를 우리 원어에서는 미래 완료를 쓰거든요. 뭐라고요? 미래 완료했다는 겁니다. 이 미래 완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무 확실한, 미래에 너무 확실히 일어날 것들을 쓸 때에 미래 완료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이런 다 미래 완료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내요. 미래 완료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른손 왼손하고 손바닥을 딱 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딱 손바닥을 칠 때 이게 바로 미래 완료. 미리 일어날 것들을 너무 확실하게 100% 일어날 것들을 가르쳐서 미래 완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래 맞잖아요. 주었다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 완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확신이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내 언약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봅시다. 존재의 행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건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인문학과 윤리학에서 얼마든지 이거 새겨서 할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를 알 때에 세상 사람 철학자들은 우리 보고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우연히 던져져서 우연히 아메바가 번개뿐이 에탄메탄에 뻗치기 때문에 단지포가 생물대를 때려가지고 그 우연히 생물이 생기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래 가르칩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 안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목적을 두어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간다, 동행한다, 임마누엘 한다, 절망한 눈에 한다. 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완전히 사상이 다른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 배우면 이걸 실존하거든. 실제 존재하면서 왜 열심히 하느냐니까 결과를 내야지 존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실존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 땅을 얼마나 차지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실존 삶이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존을 진짜 하나님이 창조를 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자기 사랑하는데 잘 못되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서 안정이 딱 되고는 뭐가 된다면요? 안정이 딱 되고 나면 마음의 편안에 딱 있는 거예요. 안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평화로다 찬양이 나오면서 창인에게 나오고 발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행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봅시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죽었단 말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 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예요. 40년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모세예요. 이 사람 갑자기 팍 죽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당스러운지. 제가 2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야 내가 어떻게 살지 싶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우리 12.12 사태 해가지고 바지 대통령이 갑자기 갔거든요. 그때 국민 정서가 뭐냐니까 저도 맞더니 이래가 중학교 갈 수 있나? 그만큼 큰 충격인 것처럼 이 나라가 민족이 전체가 뭡니까?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들이 엄청난 큰 충격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자 6절 보세요. 강하고 뭐해라?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도요 오직 강하고 뭐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9절에도요 강하고 뭡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쩔지 말라, 겁내지 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도요 똑같이 뭐고요? 강하고 담대할 것들에 계속 강하고 담대하리. 왜 이 말 할까요? 예, 쫄아 애들 말로 쫄아 했거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왜 여호수아가 쫄이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세 옆에서 붙는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보통 별납니까? 느낌 아시겠죠? 툭하면 모세를 뭡니까? 돌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툭하면 모세 원망하고 툭하면 돌아가자 그러고 그 일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지가 담당해야 돼. 툭하면 지 죽이려 할 거고 툭하면 돌아가자 바뀌고 툭하면 원망할 거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았으니까 얼마나 더 가슴이 쫄이겠습니까? 느낌 아니까 당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놀라게 안 놀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쫄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철병기를 들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보기에는 찬송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중소기업하는 사람은 월말말 되면 뭐 해줘야 됩니까? 월급 맞춰줘야 돼. 월급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만은 월급 주는 사람은요 가슴에 좀 아주 월급만 주면 됩니까? 뭐 또 모자래. 뭐 세금도 내야 돼. 뭐 이자도 내야 돼.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가슴이 저려요. 그렇지 안 해도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보다 더 어렵다. 더 공소기업 사는 사람들. 애들은 결혼했고 애는 낳고 가장은 책임은 져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애는 빽빽 울어 사는데 분위기가 회사가 지금 분위기가 부도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나가라는 분위기라. 내가 나갈 데도 없는데 지금. 그렇다고 내가 좋은 백이 있는 것도 아니라 샌드백, 핸드백 아무것도 없어. 백이 있는 것도 아니라 뭐 기술이 전문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 여윳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 보니까 몸도 이제 집사님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고생해 가는 나가는 걸 고장이. 그죠? 그 머리 관절이 안 좋고 기도는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요. 그러지. 그리고 30, 40대 되면요 위에서는 쇠를 누르고 밑에서는 올라오고 중간에 찌가지고 이러다 못하고 저러다 못하고 이런 게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얼마나 다 놀라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전략을 세워라. 무슨 전략이 나오겠어요? 이 한국에.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워라.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여기 9절에 나오네. 같이 9절을 겁시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말로 고치면 쫄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을 단디 무라 이 말. 단디 무라. 굳세라 금손아 이 뜻이란 말이야. 왜? 내가 함께 할게. 모세가 함께 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네 머리를 하는 전쟁이 아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할게. 할렐루야. 지금도 고치면 우리가 이 전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네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인생이 성공을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순종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복은 어떻게 한다? 순종하면 되지. 오늘도 성경은 그래서 뭡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시작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순종 전쟁하느냐 궁금 안 해요? 벌써 이제 본론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다 맞춰가요 벌써. 순종하기 위해 뭐 해야 되느냐? 큰 세 번째. 보통 그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면 자기가 다 맡아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류 목사 그러더라. 목사 보고 나니까 마음이 나인다더라고요. 혼자 책임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가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3.16 있을 때에 목사 오고 나니까 마음이 확 놓이는 거라. 없으니까 뭐 어쩔 줄 모르겠고 막.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느냐 이 두려움에서 모세의 죽음으로써 아니면 우리 몸이 아픔으로 남편이 아프고 경제 문제 생기고 직장에 문제 생기고 할 때 그 두려움 어떻게 가느냐 그게 바로 이루 잡았습니다. 생각 잡기. 오늘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마지 말며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을. 생각을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이 뭐냐면 이 시편이 전부 다 묵상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묵상하면 보통 명상을 생각하는데 그럼 큰 오해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데 가서 내가 잡으러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가니까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 어떻게 하냐고 해봤더니 눈을 감으래. 그 눈을 감았어요. 그 뭐가 보이냐? 까만 게 보인다. 또 뭐가 다시 보라니까 뭐가 보이냐? 번쩍번쩍하게 보인다. 눈 감으면 두 개밖에 안 보인다. 까만 거 번쩍번쩍하면 두 개밖에 안 보여. 그게 아니라 묵상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사슴이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 목이 탈까 안 탈까요? 사슴이 일주일 동안 불을 못 뜯어 먹었다.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목이 마른 갈망을 가리켜서 묵상이라 그러는 거야. 영어로 치면 cry, 잡아 뜯어 먹을 것처럼 갈망한다 그 뜻이단 말이에요. 이 묵상이. 그럼 그게 끝이냐? 갈망했던 게 아니고 그 갈망을 내생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안 키워봤죠? 소 키우는 사무 봤죠? 그렇죠? 저는 소를 키워봤어요. 소를 40방 40씩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낮에는 막 풀을 막 무조건 뜯어 먹습니다. 막 무조건 다 먹고 그 다음에 밤에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딱 끄집어내. 그럼 씹어가지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책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가 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갈망을, 그 말씀을 다시 대책임질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생각이 잡힙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는요, 이 생각은요, 나 하나면요, 온갖 잡념이 날아들잖아요. 온갖 잡념이 날아든다. 이 산에도 뻗고, 이 생각에도 뻗고, 저 생각에도 뻗고, 에헤이, 잠이 안 와요. 살이 안 쪄. 신경 노려지에 걸리네. 그 약 먹고 수면제 먹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바로 마귀 앞에 속는 거래. 생각을 잡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니까, 입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마지 말면, 떠나지 말며. 뭐가 떠나지 말라고? 말씀이. 입술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참 입술 지키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툭 하면 뭐합니까? 이번에도 큐티 학교 일을 마치고 간증하는데 그 간증 적어놨더라고. 당연히 툭 하면 안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툭 하면 안 된다 그래.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 축제 또 합니까? 해보면 별거 있습니까? 계속 입이 부정질, 입술이 부정질. 특히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좀 남편이 마음에 그렇게 기대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식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응을 해주세요, 반응을. 그럼 잔소리 안 해요? 하죠.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가 잔소리입니다. 아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그렇게 여러분이 잔소리하고 하면 남편이 바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바뀔 것 같아요? 더 튀어. 그래서 15년 전에 영국의 개 조련사를 불러가지고, 개 훈련시킨 사람을 불러가지고 남편을 조련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영상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14년 전에. 개 조련사를 불러가지고 개가 다 뭐 시키고 칭찬해가지고 밥 주면 다 개가 조련되듯이 그 남편을 그렇게 시키고 칭찬하고 줬더만 다 바뀌었다는 거야. 조련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들으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남자가 남자들을 잘 씻어요, 잘 안 씻어요? 잘 씻어요. 잘 씻어요? 예, 천만 다행입니다. 여자들은 잘 씻고 바로 가지만 남자들 일하다 보면 지쳐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안 씻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꿈이 뭐냐니까 제발 일하고 오면 그 양말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주든 옷 벗어 넣으면 되겠다. 아무 데나 벗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꿈이 뭐냐니까 부탁한 거야. 그래서 시켜줘서 통을 향해 만들어, 통을. 옷 담는 통을 담아놓으면 벗어난다 그런 거야. 그 남자가 해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만은 알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일하고 와서 등 뒤에다가 턱 붙여갖고 리모컨을 툭 켜놔놓고는 양발을 칙칙 벗어가지고 똘똘 말아갖고 그 통에다가 이리 툭 던지는 거야. 그 제발 옆에서 조련사가 말하기를 칭찬하라 그래 하거든요. 그리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슛 꼬링 이래 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앉아가지고 슛 꼬링. 그 다음 날도 슛 꼬링. 살째는 던지는데 뭡니까? 녹골돼서 그럼 놔둘 거 합니까? 뽀뽀기가 다시 던지는 거야. 꼬링. 그 칭찬하는 슛 꼬링 넣으려고 죽도록 잘 던지 넣는 거예요 이제. 그래 부부 세미나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어때 와치시 넘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칭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감한테 진짜 할 게 없대. 할 게 없.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라. 근데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쑥 짜기 위해서 찾다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장단지가 좀 살아있더래.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장단지 살아있더래. 그래서 이랬대. 목사님이가 뭐 그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데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우리 영감 장단이 살아있네 그러면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할아버지가 늘 반바지를 입는 거예요.
김아란 사모님 좀 칭찬해 주시 바랍니다. 남편을 좀. 여러분의 남편을 좀 입술을 지키고 좀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네. 개 조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술을 못 지키면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려. 이야,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리겠나 그거. 안학자도 지키는데 우리 어쩌겠나 그거. 에이, 안 된다. 함부로 말해라. 아, 우리 씨알 5명 4명 어쩌라 말하고. 에이, 뭐 입에서 초를 다쳐. 입에서 입술 지키기, 생각 지키기. 생각 지키기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 묵상 뜻이 뭐라고요? 갈망과 플러스 대세임질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 지키기? 입술 지키기. 제발 좀 칭찬해주고 위영적 경인데 다 그게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교회는 욕조의 동네 할머니가 100명 살았는데 매일 저녁마다 두 군데 세 군데 싸움하고요. 욕이 막. 또 시골에는 또 욕을 엄청 구슬지게 엄청 잘하면 천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대. 그래서 욕을 막 제가 무슨 발이나 욕을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가 안 바뀌질까? 다는 안 된다. 그래서 이생 40년 광야가 있는 것처럼 공동체 이루어서 셀끼리 연습하고 점검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 바뀌어. 입술을 뭐 해야 된다? 지키가 순종이다. 전쟁이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8절 끝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뭐하리로다? 형통인데 이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를 보면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형통인데 히브리로 하나님의 형통, 신의 형통, 언약을 지키는 형통을 뭐라 하냐니까 찰나하로 되어 있고, 인간이 우리끼리 아무 고통도 없고 문제가 없고 하는 그런 형통을 셀나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개가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은 동국어로 다 써보는데 우리 헬라가 또 사랑이 필요 사랑,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신사 있는 것처럼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를 들은 게 뭐냐니까 그 요셉 아시죠? 요셉을 보면 형님들이 웅덩이에 끄집 올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성경은 형통하였더니 단어를 써요. 그리고 감옥소에 같이 있습니다. 형통하였더니 있습니다. 술 맡던 가르냐, 뜰 맡던 가르냐고 술 맡던 가르냐는 술이 나고 떡대 주고 보잖아요. 그게 그때도 이제부터 형통에 뜬답니다. 성경 내용이 이게 뭐 형통이 불통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 문제 없고 잘 되는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수아 그럼 이 뜻되면 아예 성에서 이해되게 져야 돼요. 이겨야 돼. 저기요 없어도 다 자복 할보자라 죽어야 돼요. 전부 다. 안 그러면 계속 문제도 있고 꼬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가정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가는 직장생활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순종 전쟁이다.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 성 돈다고 무너지겠다 그러면 100분 돌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부산 은행 돈다고 돈 나온다고 돌겠죠. 그 무너지고 다가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목사가 시켜. 그게 바로 큐대학교 때 말하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에 물들고 나면 다 그런 이해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큐티 학교를 안 하신 분들은 5년 지나신 분은 다시 다 들으십시오.
완전 내용이 새롭게 바뀌어 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5년 지나신 분들은 주기자가 다 다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시간 나면 속으로 하나 들어주시고요. 올해 왜 다 까먹고요. 계속 발전해 가는데 머물러 있거든요. 오래된 성도들은요, 서토리 하면 끝이라.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자식은 못 가르치내는 거예요. 하나만 시간 나면 속으로 말씀하고 한 개만 들으십시오. 한 개 들어서 꾸준히 들으시면 여러분을 다 바르게 해서 이 삶의 전쟁에서 순종함으로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자, 결론 맺어보면 전쟁을 선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되면 또 셀에서 또 부활절도 하니까 전도주의를 해 가갑니다. 그때에 아이고 해피는 이 사람이 내 셀원 됐노? 여러분 그래 하지 맙시다. 셀장 손 한번 들어보세요. 셀장 우리 셀장 갑자기 배가 돼서 5명이 돼가지고 흔들어 주십시오. 예, 따라합시다. 나는 셀장이다. 우리 이명받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 날아다니겠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응가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응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셀장님, 우리 셀장님 시작. 응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셀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안식대를 맞이해서 서울에 탐방을 갔는데 아니 어느 교회 가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팔팔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서울 가면 서울이 빨리 타락하잖아요, 부산보다. 그래서 빨리 시대 읽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반 해놔고 서인 공부 해놨는데 서인 공부도 반들이 한 500개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그런데 인원이 2명, 3명, 4명인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어쩌냐 그러니까 진짜 딱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서울에는 소그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마저 완악해서 안 된다는 거라. 맨투맨 해야 되는데 맨투맨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혼자서 2명 붙들고 선생님 가르친다는 거라. 나도 이래 해야지. 그리고 작년에 내려와서 2월달에.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가 터져서 5 담당자로 다 국가에서 관리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5 담당은 좋다. 4명, 5명 하자. 그리고 막 그 아무리 막 해도 4명, 5명, 3명 그거 뭐 못하겠나. 한 차에 막 내가 4명 타고 3명 타고 막 뽀가 뭐 쌀 못하는 그거 못 내겠나 막. 그래 하면서 만들었는데 저는 엄청 이번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배가 되기 너무 쉽잖아요. 안 그래요? 배가 되기 너무 쉽잖아요. 배가 되기가.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너무 잘 될 끼고 못 되는 사람은 맨날 싸움하고 끝날 끼고 뭐 그렇지만 저는 그래 희망이 있는 것이 오히려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상상해봐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만났다. 6개월만 참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한번 성경 보고 그때 이야기를 하나 보고 다 알아보면요 괜찮거든. 너무 잘 안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꿈을 꿔보라고. 우리도 배가 한번 해보자. 안 되면 60% 해보자. 우리 4명이 마음 못해서 한 명도 못 하겠습니까? 쪽팔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때 그래서 하면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에 뭐 전도가 되겠나. 코로나 시대에 더 됩니다. 왜? 더 외로워. 못 만나니까 더 심심해. 할 것도 없어. 맨날 방에 같이 살아야 돼. 조금 아이디어 쓰면요 애들 봐줘도 되고 놀아도 되고 들어주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입을 지킵시다. 생각을 지킵시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언약을 지킵시다. 형통이 뭡니까? 그 언약을 붙들어 가는 게다 말이에요.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다는 것은 내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을 믿는 것도 아니고 희망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으로 따라서 생각 잡기, 입술 잡기, 언약 잡기 이해야 순종이 됩니다. 안 그러면 순종 안 됩니다. 이미 생각해서 이거 안 되겠다 막 치아라 막 너 속담에 막 야가라 안 되겠다 이런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잡기요? 입술을 잡아야 돼. 말하지 마. 세 번째는 뭐라고요? 언약을 잡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뭡니까? 미완료는 단어를 써서 이 땅을 너에게 뭐했다 반드시 주기 때문에 말합니까? 이미 그래 완료된 것처럼 너
이 약속을 한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생각 찾기를 다릅니까? 묵상이라 그랬죠. 맞죠? 예? 입술 잡고 사는 게 뭡니까? 동행이다 말이에요. 언약 잡는 게 형통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으로서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 이거 되죠? 예, 마지막 적용으로 첫 번째 우리 셀에 한번 이렇게 적어놨어. 여러분 마음이 4명이 한번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4명이 하면 5명이 안 모이겠습니까? 혼자 하면 하는 한번 마음이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셀장 중에는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장 한다고 다 잘하지 못합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장들은 따라주다 도와주세요. 협력해 주세요. 도움을 구하고 우리들은 셀분들 따라하십시오. 응가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이래 되면 4명 5명 마음 맞으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잡히면 셀장하고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그것도 안 성기니 처음 마음 5개가 하나도 안 맞아요. 또 누구라 돼? 부부도 안 맞아도 어떤 맞겠습니까? 부부도 못 맞추는 게 무슨 사람이요 그게 그래. 그 연습해 가는 거야. 그래 우리가 만나는 것은 공동체로 해서 서로 맞추고 가는 거, 서로 연습해 가는 거.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살릴까? 그게 바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이번 주에도 희련부부 아기가 둘이나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으면요, 생긴 게 뭐 쭈글쭈글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이쁘다. 하나도 안 이쁘다 처음에 보면. 근데 지 새끼는 이쁜 거예요, 이 새끼는요. 나중에는요, 이게 막, 딱 웃고 막 똥을 부르르 쌌어요. 좋습니까? 아이고, 구수하대, 냄새가. 지 새끼니까 구수한 거, 그게. 그처럼 사랑하면요,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성도를 사랑하면요, 셀을 사랑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없고, 봐달라고 그러고, 가지가 돋지 있으면 그것도 못하나, 얘들 다 찍는 거예요.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동지 여러분,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조련 잘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하게. 그래서 가정이 되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을 좀 사랑합시다. 셀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순종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뭐 잡아야 된다? 생각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입술을 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언약을. 이걸 외워지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생각 잡기. 두 번째는 뭐 잡기? 입술 잡기. 세 번째는요, 언약 잡기. 시작. 생각 잡기, 입술 잡기, 언약 잡기. 따라 생각 잡기, 입술 잡기, 언약 잡기. 시작. 생각 잡기, 입술 잡기, 언약. 시작. 생각 잡기, 입술 잡기, 언약 잡기. 시작. 생각 잡기, 입술 잡기, 언약 잡기. 자다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다가 일어나다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는 잘 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살아가기에는 연습하지 아니하고는 힘듭니다. 같이 연습합시다. 이번 29기 셀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서로 그 맛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교태학교를 하는데 한 청년이 왔는 거라. 니 어째 왔노?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친구 그거 내가 데려왔거든요. 그걸 보니까 뭐 한 개 들고 왔더라. 없는 순간 그 한 캔인가 그래. 그 동에 써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라. 그 또 다내가 또 왔다. 니 왔나 하니까 오늘 내가 그거 기대해 주려고 왔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이것들이. 저는 우리가 세례식 베풀 때마다 느낌 지난 것이 요 세례 받는 사람이 오는 거는 내가 이해가 돼. 은혜 받는 거. 앞에 앉아서 왜 오느냐 지가. 그 왜 오는 물어봤더만은 목사님 저 애를 내가 전도해가지고 양육반에 지가 했다는 거라. 너무 좋다는 거라. 너무 강스럽다는 거라. 야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쓴다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키워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지금도 초등학교 초등부가 너무 선생님들이 모자라요. 유치부터 선생님 너무 모자라요. 초등부도 3명 4명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없어요. 웃기는 지새끼는 보내고 지는 교사 안 해요. 그럼 누가 가르치지 그러면? 이번 일 해나면 다음 학기는 선생님이 많이 지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생들도 한 선생님이 애 3명 4명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 많아가고 8명씩 9명씩 해야 되는 지금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은, 이 삶은 전략이 아니라 순종 전쟁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잡아요. 첫 번째 뭐 잡아야 된다고요? 생각을 잡아요. 두 번째는 뭐 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 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잡아요. 다시 한번 뭐 잡기? 생각 잡기, 입술 잡기. 왜 안 지도 안 따라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 잡기, 입술 잡기. 자, 생각을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 묵상 뜻이 뭐라고요? 갈망 플러스 되새기. 묵상 뜻이 뭐라고요? 갈망 플러스 되새김. 갈망이란 뭐라 했습니까? 사슴이 일주일 동안 못 먹고 물 못 먹고 해서 밥 못 먹고 해서 갈망, 그 갈망이요. 그걸 되새김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입술 잡기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별로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시오기 읽어보기 이전에 해본 거. 안 되면 녹음도 시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는 사람도 상을 줄 것이고 많이 하는 사람 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갖고 그 유치하게 한번 해보자고. 그럼 안 하니까 우리들이. 세 번째 뭐 잡기요? 언약 부죠. 제발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감정을 갖고는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을, 이 보세요. 미래 완료형처럼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듭시다. 언약 붙들고 기도합시다. 언약 붙들고 주님께 나갑시다.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것은요, 이렇게 딱 펴놓고 주님 보세요. 주님 말했죠.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좀 거시기한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생각을 잡아요. 생각을.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입술을 잡아요. 세 번째는요, 저도 설교하지만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툭툭 입이 나올 거라고요. 입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같이 달려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주께 갑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자매님들요, 매일 나의 삶에 이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도 주 사랑 눈을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면 그게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이, 계절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끼리 모이고 셀끼리 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이게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 향기가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화의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우리 자매님들 이 땅에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면 은혜인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세상에 편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이것이 강하고 단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단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에 편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 없더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장하면서 하나님 이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잡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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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센 길에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주께 묻기를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는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오늘도 주께 언약에 붙들어서 말씀에 붙들어서 깨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게 없어서 견디게 없어서 크신 계는 다 볼 수 없다지라.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아들들이 왔습니다. 딸이 여기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마문을 열고 눈물을 보이고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도 이 약속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전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생활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모진 욕을 들으면서도 그 힘들게 벌었던 돈을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로 드려오니 이 11조와 기타 예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바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요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땅을 이제 나의 전략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앞에 하여 주시고 다 하여 주시고 다 하여 주시고 저는 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